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14살 때 세례를 받았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16살 때 5주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습관적 도벽, 거짓말, 음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은 그야말로 방황하는 청소년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고백에 따르면 1825년 그가 온전히 회심하기 전까지 자기가 짓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다고 할 만큼 그는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인종하는 순간에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할레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했지만 그때도 소명의식이나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 친구의 인도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기도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뮬러는 성경지식연구원을 세워서 5가지 사역을 힘있게 펼쳤습니다. 첫째가 성경의 기초 위에 학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성경의 기초 위에 학교를 세우는 사역. 둘째는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셋째는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 넷째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사역. 그리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 사역을 할 때 그에게는 단돈 500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힘입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고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워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9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손을 거쳐간 고아들이 60년 동안 무려 1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뮬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염려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남긴 고백입니다. 그에게 시험이나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누구보다 많은 시험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 조지 뮬러의 의견이나 나의 기호나 취미나 의지도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서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나는 다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사람들 세상의 인정도 비난도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뮬러는 우직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미친 사람이라 불리며 많은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시련도 당했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할 때 나의 영혼이 우리가 알고 오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뮬러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기에 어떤 순간에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앞에서 더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여기서 신앙생활 전반에 관해 권면하면서 그 권면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평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염려를 들고 있습니다. 염려가 자리 잡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문제거리로 만들어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가는 인생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일 때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염려가 아니라 바로 감사와 기쁨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떤 자세로 아뢰는 게 좋겠습니까? 바울은 기쁨으로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뻐함으로 아뢰.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아뢰자. 기쁨으로 아뢰자. 다시 한번 기쁨으로 아뢰자. 기쁨으로 아뢰자. 베토벤 잘 아시죠? 베토벤. 32살에 베토벤 유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평생을 끔찍한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어머니를 떠나보냈고 28살이 되어서는 청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하는 사람이 청각을 잃었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베토벤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청각 상실이 전부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동생 요한에게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에는 삶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원망.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신이시여, 제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기쁨의 날은 죽음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오직 죽음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을 실행하지 못하고 다시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그 당시 심경을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했을 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나를 붙들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내 손을 통해 태어나야 할 음악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비참한 삶을 견뎌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견뎌내려니 26년이 지난 1824년 5월 7일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극장에서 자신이 작곡한 합창 교향곡이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청각이 상실된 그는 그 교향곡의 장엄한 선율을 들을 수 없었고 그 많은 청년들의 환호와 박수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다고 합니다. 그 합창곡의 일부가 환희의 순간입니다. 찬송가 64장이 바로 그 환희의 순간에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할렐루야. 베토벤은 자신의 심경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그는 자신의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는 염려를 기쁨으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본문 4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펴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한 마음을 몰아내고 진정 어려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바울 서신의 핵심적 단어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뀌실까?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빌립보 감옥.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죠. 죽도록 두들겨 맞고 착고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를 고문하고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 뛰어와서 그 앞에 엎드려 싹싹 빕니다. 할렐루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가득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명령이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진짜로 기뻐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무엇이 근심이란 말입니까? 주님께 맡기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과 멸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러므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솟아오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관용함으로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관용하자. 쉽게 얘기할까요? 관용을 베푸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우리나라에는 청와대를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맥클레렌 장군은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링컨이 맥클레렌 장군을 격려하려고 스탠턴 국방장관과 함께 야전사령부를 방문합니다. 마침 장군은 전투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아서 대통령과 장관은 몇 시간을 사령부에서 그를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맥클레렌 장군이 돌아왔는데 그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인사만 하고 2층 숙소로 쑥 올라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부관이 내려오더니 장군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잠자리에 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스탠턴 장관은 그의 무례함에 대노하며 대통령을 무시한 장군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라며 링컨에게 건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잠시 침묵하더니 스탠턴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맥클레렌 장군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장군 때문에 전쟁이 조금이라도 빨리 끝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말고삐를 잡아주고 그의 군화라도 닦아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장군이 잠도 못 자고 전투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령부를 떠났습니다.
스탠턴 장관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며 용납하는 그런 링컨의 관용하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숨겨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인정한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인색한다는 것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형편이 좋을 때는 넉넉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의 여유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관용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아뢰자. 감사함으로 아뢰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아뢰자. 감사함으로 아뢰자. 감사함으로 365 Thank You라는 책이 있습니다. 365 Thank You. 365 감사. 저자 존 크레릭은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했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사무실은 망해가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파괴를 맞습니다. 아들과는 사이가 멀어졌고 그의 은행 계좌도 텅 빈 상황입니다.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우울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줄 때까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감사해야만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들을 떠올린 후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매일 감사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 시작한 감사 편지 프로젝트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 쓴 평범한 감사 편지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썼고 사랑하는 사람, 동료, 가족, 가게 점원, 대학 친구, 심지어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15개월간 365번째 감사 편지를 썼을 때 그의 우울증이 사라지고 없었고
그의 사업은 번창하였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그의 절망적인 삶을 희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자신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모아 365 땡큐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미국에서 감사 편지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삶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감사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감사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는 태도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이러한 삶의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고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기도할 때가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부정적으로 기도할 때는 없습니까? 다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적 자세요. 결국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간영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어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입을 열어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환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